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5절의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보면 운동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의 운동을 배우든지 먼저 중요한 것은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 먼저 좋은 자세를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선생님들이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권도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자세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세 훈련을 한 30분 정도, 1시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분 정도는 똑같은 자세 훈련을 늘 매일매일 반복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결과가 좀 좋지 않을지라도 먼저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세를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기 종목에서도 야구를 하든지 볼링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내고 홈런을 치고 그런 것보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어떤 종목이든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100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섬겨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적극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의 어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어떤 형식과 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기본적인 그런 순서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쁨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라. 아까 세번역 성경에 나온 것처럼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의 태도가 잘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항상 변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무너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나 힘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고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변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는 곧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화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물론 감정일 수 있지만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할 때 때로는 그 기쁨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수도 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성경적인 알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나의 요새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것이다.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4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부분에 기쁨으로 예배하라. 오늘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들어가라. 감사하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나올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좋아졌을 때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는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작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불평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아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나는 나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5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00편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과 5절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태도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의 훈련,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태도의 훈련을 우리가 바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 태도의 훈련이 우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